네, 우리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우리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한 아브라함이 이제 잠시 애굽 내려가서 조금 이제 헤맸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13장에서는 그의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해도 된다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렇게 참 정말 이렇게 통이 큰 사람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장 14절 18절에 보시면은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그렇게 해서 펠로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더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지난주 본문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오늘 14장 이야기죠. 갑자기 그 팔레스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14장 이야기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 기록되는 전쟁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거기에 롯이 붙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붙잡혀갔고 그래서 그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점점 더 리얼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였으면 그한테 뭐 물론 사병이 318명 많긴 하지만 이게 지금 두 동맹국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안에 국제 정세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정말 큰 세력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방 지역의 연합군 네 나라와 그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 남부 쪽에 주로 사해 근처에 있는 남부 쪽에 5나라 이 네 나라와 5나라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패권을 놓고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 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이름이 뭐죠?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이 그 4개국의 맹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연합국의 제일 높은 이제 힘이 가장 강력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의 5나라를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조공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을. 근데 이제 얘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이래가지고 14년째 그 네 나라가 이 5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방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그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쫙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홍해 끝자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5나라를 치고서 다 승리를 거두고 많은 물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리얼하게 느꼈으면 하나님 뺑 믿고 거기를 쳐들어가요. 네. 그 연합군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지만 소돔 왕한테 멋있게 하죠, 그죠? 네. 그 소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만 나한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시 한 거는 다 너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땡큐 안 그러고 노 땡큐 그랬어요. 그죠? 아니다. 괜히 너가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의 약속만 나는 바라볼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을 거야. 와, 멋있게. 너무 멋있죠? 그 조카인 롯과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아브라함은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리얼하면 할수록 이렇게 통이 크고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다 해내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이 14장은 많은 성경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14장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니까 굉장히 영웅시하려고 쓴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1절에 보면은 신할 왕 이름이 뭐죠? 아무라벨이죠. 아무라벨. 이 사람이 하무라비라는 거 아시죠? 하무라비 법전. 유명하잖아요. 하무라비. 그 하무라비가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주장합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때 비슷한 때거든요. 약 BC 2000년 경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이제 앞에 전쟁은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나라와 북방 네 나라와 남방 5나라가 싸움을 시딤 골짜기라는 데서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남부 동맹국이 전멸했어요. 참패했어요. 그죠? 뭐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롯까지 포함해서 다 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어보면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같이 끌려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점점 더 장막을 어느 쪽으로 옮겼습니까? 소돔 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물도 많고 너무너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선택했어요. 너무 비옥한 땅이라고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고 점점 더 소돔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장막을 옮긴 결과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롯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내가 괜히 거기를 이사를 갔네. 그때 내가 삼촌한테 내가 못되게 해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롯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인 삼촌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빼앗긴 모든 것을 찾으러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되죠. 지략과 믿음과 용맹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말 놀랍게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성장을 했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병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라 나와 있죠. 거기에 표현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에요. 이게 집에서 길리다는 말이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같이 일하는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318명이니까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뭐 그냥 거의 부족의 그냥 부족장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누구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전에 한번 우리가 10장에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린 바 있는데 10장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후예들 설명해 드릴 때 셈은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곧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됐죠. 그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이 에벨이라는 단어와 히브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강을 건너다. 그래서 아마도 유브라데스 강, 그 강을 건너온 게 아닐까. 그래서 건넜다. 또 히브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이렇게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히브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처음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정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13장 우리가 마지막 절 아까 읽었지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이르러서 거주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래서 늘 믿음 좋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뭐 처에 묻혀서 이렇게 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진짜 제대로 된 영성은 밸런스가 균형이 잡힌 거지, 그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판단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또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래서 그들을 다 같이 동맹한 사람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집결시켜가지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러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단에서도 이제 머물지 않고 더 이상 더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다메섹이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의 끝단입니다. 북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방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모든 이제 그 북방 연합군들을 퇴치한 거죠, 그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 적은 숫자로 아마 굉장히 전략적인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마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작전을 핀 거죠. 그죠? 그래서 밤에 그렇게 해서 덮쳐서 굉장히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략적인 공격을 통해서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여기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전쟁에서 얼마나 정말 승리를 했냐를 더 화려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14장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부터 나와요. 17절부터 24절이 사실 오늘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전쟁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이때 우리가 롯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롯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롯의 입장에 들어가 본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줄 잘못 써가지고 이런 봉변을 당하고 완전히 구사일생으로 지금
구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거기 다 끌려가고 재산까지 다 끌려가고 말이죠. 다 빼앗기고 이제 완전히 종으로 팔릴 판이었고 자기 모든 가족들도 다 팔릴 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그 무서운 적들을 다 제압하고서 다 자기들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롯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롯이 감사했다라든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든가 미안해했다든가 뉘우침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롯은 이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등장하는지 아세요? 네,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9장 1절 보니까 어디 있죠? 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니까 해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네, 삼촌 잘못했어요. 제가 삼촌하고 다시 그 옆에서 좀 이제 배우고 제가 다시 개과천선해서 잘 살게요. 이러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네, 다시 소돔으로 갔다. 참 소돔이 좋았나 봅니다. 이 롯을 보면 우리는 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받아야 될 레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이런 기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였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소돔을 갔나? 하나님 앞에서 벌써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거길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내는 그냥 소돔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냥 두 딸을 통해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참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레슨을 받고 있습니까? 잘 받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예. 삼촌한테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거 그게 창피한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참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용기와 그가 그렇게 리얼하게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사람들을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왕이 그를 마중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대로 이 성경을 쓴 이제 그 기자는 이제 모세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이 두 왕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클라이막스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정말 이 현실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그 롯의 입장에 봤을 때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죠? 정말 강대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그냥 볼모로 잡고 포로로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세계 열강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구도로 돌아가고 누가 실권을 잡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성경은 굉장히 주변적인 이야기로 처리를 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것을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누가 알아줘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막 계속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볼 때 뭐 그냥 너무나
뭐 조금 사람들 거느리고 있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굉장히 높은 자세로, 그죠? 고자세로 아브라함을 딱 깔아봤겠죠, 그죠? 그러면서 계산적으로 사람은 나한테 돌리고 물건은 너가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가 감히 가져갈까? 이게 소돔 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패전은 했지만 아마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서 굉장히 굽신거리고 자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뭐 손을 잡고 말이죠.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겠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세상 왕 소돔 왕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저의 찬스였어요. 지금 롯은 말이죠. 그 나라가 너무 좋다고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다시 구해놨더니 또 갔잖아요. 거기를. 그죠?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다니까요. 그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비록 신세를 진 소돔 왕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생명의 은인인 아브라함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자세로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놀랍게, 그죠? 그 사람이 그런 고자세에 전혀 눌리지 않아요. 그죠? 전혀 눌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제안에 대해서 사실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적인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죠. 원래 사실은 모든 그 당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노약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은 너가 좀 양보하고 너가 물건은 너가 다 가져라. 이제 그 정도 뭐 그냥 리즈너블한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알랑방구 끼고 진짜 거기 가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진짜 아브라함 참 왜 그랬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진짜였어요. 그한테는 리얼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리얼합니까? 세상에 소돔 왕이 더 실질적이죠. 현실적이고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좋은 땅을 가졌어요. 물이 풍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너까지 거 너가 왕이라고? 뭐 왕이면 왕이지. 너가 나한테 지금 뭐 준다고? 아니야,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거야. 나에게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가난하게 한다면 난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돼.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오직 그분의 축복으로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소돔 왕이 찍쌌죠.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1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바로가 나오긴 했어요. 바로도 애굽의 왕의 타이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왕이라는 단어는 이제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이게 그때 벌써 세상 사람들은요,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왕정 제도가 들어왔습니까? 그때가 지금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몇 년 전이죠? 대략? 1000년 전 얘기예요. 1000년 후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정 제도가 들어온 거는 사무엘 왕 때, 그죠? 사무엘 사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말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왕인 사울 왕을 줬었어요. 근데 뭐 사울은 결국은 세상의 왕들하고 비슷하게 점점 더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주셨어요. 마음에 합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1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그 주변의 열강의 왕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얘들이 나의 통치를 싫어하고 이방 나라들을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왕이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거셨어요. 내가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왕을 줄 텐데 왕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누가 좀 읽어주세요. 쭉 14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20절까지 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너네가 약속의 땅에 가서 왕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우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타국인은 안 된다. 또 뭐가 많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병마가 많으면 안 되고 와이프가 많아도 안 되고 또 은금이 많아도 안 되고 왜 그랬습니까? 병마 안에 은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 20절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냐. 그걸 많이 가지면은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왕들이죠. 그리고 가까이 둘 걸 뭘 가까이 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그냥 형제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긴 세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어떤 그런 대리인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러 나라의 왕들 이름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이미 그때부터 벌써 군림하는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부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이러면서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탈취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00년 후에 왕을 주시는데 왕을 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대리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대행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9명의 왕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나라 왕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나라 왕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진짜 왕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왕도 아닌 아브라함이 왕들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품격을 발휘하고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만 순종해요. 그래서 이 왕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파워는 거기서 나와요. 와, 뭐 왕관만 안 썼지 그죠? 아브라함이 진짜 왕인 거예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왕정 제도가 부패하죠. 타락하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과 별반 다름없이 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됐어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관을 안 썼어도 왕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 왕 이런 모든 이 9명의 왕들이 얼마나 좀 초라합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말이죠. 뭐 왕이라고 뭐만 가지고 있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벌써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본토 칭천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명인이었던 노바디였던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그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힘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왕위에 올라간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그런 그 정도의 그 품격과 이런 모든 그 시야와 이런 모든 것들 마음 씀씀이와 비교가 안 되죠.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좀 잘 나가는 사람, 뭐 타이틀 올라가 있는 사람들, 뭐 교수니 말이죠, 뭐 사장이니 말이죠, 의사니 왕도 아니야 도대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거를 모방하려고 그러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성장 곡선은요, 완전히 기하급수적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성장 곡선이어야 돼요. 맨날 바닥에서 기는 거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리얼해질수록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왕인가? 왕이면은 왕답게 품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누가 왕인 거예요? 그 조카가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목숨 걸고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싸가지 없잖아요. 너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제일 좋은 노른자를 먼저 선택해서 떠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죠? 그런 좀 싹수가 노란 조카였어요. 잘 됐다 그놈, 고생 좀 해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사병을 데리고 목숨 걸고 결행을 하는 거예요. 대범한 거예요. 마음 씀씀이를 보세요. 대인이에요, 대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대인이어야 돼요. 소인배, 그냥 밴댕이 속같이 말이죠. 죽어가지고 말이죠.
겨우 나만 생각하고 말이죠. 뭐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아, 진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진짜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롯을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서 왜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멋있게 보이는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물론 그거는 뭐 꼭 승리했다,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에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고난을 겪는 그 태도가 다른 거지요. 아멘?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맨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애걸복걸하는 그거를 달라고 우리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 근데 이렇게 그가 소돔 왕과의 이런 멋있는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사실은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어요. 어쩌면은 그가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더 있는지도 몰라요. 더 확실해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둘이 나오긴 했어. 소돔 왕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 왕과 이야기하기 전에 18절에 보시면 살렘 왕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 무엇을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군인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 뭐라 했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인데,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76편 2절에 보면은 살렘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게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동시에.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또.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져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이고,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의의 왕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 그게 의의 왕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인물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왕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 생각해서 그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두 번 반복이 되죠. 18절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God Most High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드문 이름이에요. 여기 창세기 여기 잠깐 나오고 저 뒤에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게 엘 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엘 엘리온. 그 원어로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엘 엘리온. 그래서 이게 엘 엘리온 God Most High.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다. 그래서 많은 다신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는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여튼 신비한데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여기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밑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만 하신 게 아니고 창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손에 붙이실 정도로 그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떤 절대자, 초월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 20절에 보면 굉장히 19절에 보면 굉장히 20절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성, 그런 걸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8절, 19절이야. 잠깐만요. 19절, 20절이 굉장히 오래된 축복 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도문 안에 이런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또 원수를, 그 백성의 원수를 싸워서 그들에게 그 손에 붙이시는, 그들의 그 백성의 손에 붙이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신학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고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멜기세덱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신다,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시편 124편 8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런데 도움이 같이 나오죠,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창조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이 고백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시편 121편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축복과 연결이 또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 읽어주세요.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복과 연결이 돼요. 그죠? 앞에는 도움과 연결이 됐고 뒤에는 복과 연결이 되고, 또 시편 134편 4절 읽어주세요. (134편 4절) 없는 134편? 아 그래요? 3절 뭐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 예, 땡큐.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또 고백하지요. 이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복, 이것이 연결이 이 창세기 14장에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 기도문에 그대로 연결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2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할 때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누구한테 손을 들어 맹세하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쭉 그 얘기가 길어진데 그게 누구의 고백이랑 똑같습니까? 멜기세덱의 고백이랑 똑같죠? 딱 하나가 달라요. 근데 한 단어가 다르죠. 뭐 단어가 다르죠? 하나가 더 들어갔어. 여호와가 들어갔잖아요. 19절에 그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22절에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은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엘 그러면은 일반적인 명사, 일반 명사. 우리가 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God, 요즘에도 God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God 그러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God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God을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할 때 Jesus Christ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네 기독교구나 뭐 이렇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냥 God 그러면 나도 God 믿어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신이라는 말인데 그 신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아직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은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게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자 그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통한 거죠. 믿음이 통한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이 자기가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지만 아브라함도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더 자세하게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이외에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역사적인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인물과 연결보다도 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하는 기능, 그 기능에 맞춰서 그를 예수님과, 그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7장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히브리서 7장 중요한 얘기니까 7장 1절부터 3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예표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의 특징은 근원의 책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족보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아무런 족보가 안 나오고 그냥 딱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항상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소돔 왕이 주는 축복은 걷어찼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것은 받았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이 있는 분이네. 근데 이분이 출신 성분이 애매모호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런 특징을 잡아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다. 예시하는 거였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의 말씀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거기는 이제 프리스트, 이제 그 제사장 얘기가 나오지만 그 110편 자체가 이게 이제 메시아의 시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왕 얘기 납니다.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함께 나오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타이틀이 두 개였어요. 그죠?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했어요. 그죠? 그거를 동시에 통합한 사람이 또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었고, 그건 물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죠? 아시죠? 그래서 그 다윗이 지금 110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 멜기세덱, 새로운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타이틀을 함께하는 멜기세덱,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거야말로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리얼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참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이해한 거에 플러스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맹세를 할 때에 마치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 사람들이, 그죠? 그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덴에 갔을 때 많은 사람의 신들을 모셔둔 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 자,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지만 또 용기가 있고 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능력도 갖췄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전략을 잘 짰어요. 이렇게 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런 게 다 아까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것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24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는 안 봤지만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던 젊은이들과 또 그 동맹 맺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그 사람들의 분깃은 따로 챙겨줍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원래 그런 그 프랙티스대로 그걸 또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굉장한 인생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웰 밸런스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더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가 됐겠죠. 그죠? 점점 더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자기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쫓아서 계속 쫓아가는 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군계 일학 같죠. 그죠? 군계 일학 같아요. 참 돋보이는 사람으로 점점 더, 뭐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이상한 편법 쓰지 않고, 이상한 지름길 선택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장할 포텐셜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